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내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 앞에 잘난 척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마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정말 구원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 난 이 땅에 아무 소망도 없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가 가장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면 이 천국 문이 열려요. 근데 내가 잘났고 가진 게 많고 마음이 높고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주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때로는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게 하고 때로는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해요. 거기서 주님을 못 만나면 그 인생은 기회가 없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울 때 내 자신이 가장 비참한 그 초라한 모습일 때 그때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거든요.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거든요. 인생들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면 그것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낮아짐은 주님의 임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아짐은요 정말 이게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요. 보화는 막 내놓고 이러지 않아요. 보화는 꼭 숨겨서 장롱속 깊은 곳에다가 숨겨놔. 우리 주님도 이 겸손이 바로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이 겸손은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 겸손의 비밀은 최고의 영성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최고의 영성,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이 겸손의 성을 반드시 돌파해야 돼요. 이 겸손의 비밀도 알지 못하고 가치도 알지 못하고 겸손의 길도 모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음이 높고 교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멀리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여기에 임하는데, 봉사하는 곳에 임하지 않아요. 헌금 드리는 데 임하지 않아요. 그분은 늘 어디를 본다? 내 심령을 보시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한 이 무지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멀게 하고 주님을 못 만나는 아주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진을 다 쳐놨어. 다 높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서 이 높임받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오지 않으세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다 한 번쯤 해봤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자기 힘으로 기도해봐요. 기도가 얼마나 지겨운지. 자기 힘으로 봉사해봐요. 기분 나쁘면 성질나지. 누가 뭐라고 했어봐. 주님 없는 신앙생활은 사막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환경이 안 좋아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요.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근데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와도 전혀 뒤통수만 보면 그냥 이 콜라 뚜껑이 열릴까 뚜껑이 열릴까 다치 가고 있지. 주방에서 막 싸우지. 예배를 드려도 시간이 아깝지. 빨리 안 끝나나 시계만 맨날 들여다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의무적으로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거죠. 왜? 주님이 안 만나주니까. 주님이 안 만나주니까 교회를 와도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예수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 분 계시죠? 우리 교회는 없지? 아무도 그런 분. 없죠? 오늘 꼭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성품, 주님의 겸손, 주님의 온유, 이것을 모르는 이 제자들은 정말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연약하고 뭘 몰라요. 영의 세계를 몰라. 그래서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이 12제자들 말이에요. 이 제자들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이제 내일이면 내가 저 제사장과 저 장로들에게 내가 팔려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저들이 나를 넘겨서 이제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넘겨주어서 이제 나를 능욕하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것이지만 내가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살아나리라. 그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의 그 세베대 아들 어미가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께 이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딱 알았어. 무엇을 원하느냐? 뭔가 주님께 원하는 게 있으니까 와서 엎드려 절한 거예요. 원하는 게 없으면 팔짱 끼고 땡땡거릴 건데 뭔가 원할 게 있으니까 와서 엎드려 절을 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세베대 아들 어미가 말하기를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주님이 왕 아니십니까? 왕. 그러니까 주님 나라 임하면 내 아들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명하여서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 저주, 그 고난, 그 고통, 그 능욕, 그 저주를 너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들은 다 똑같이 죽었어요.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신 제자들이에요. 그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다. 주님만큼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주님 우편 좌편에 앉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곤욕당하고 주님 때문에 멸시당하고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제자들이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막 분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도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다 그 자리에 앉고 싶었거든요. 말만 안 했지 다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그거 앉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 또한 역시. 그러니까 이 제자들 또한 분을 냅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모셨으니까 권세 높은 자리를 내가 한 자리 없겠지. 그것도 주님 우편에 좌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밑에 쫄게. 위에서 군림하고 위에서 지배하고 위에서 명령하고 위에서 다스리는 그 높은 자리를 다 원했던 거예요. 그 두 아들 외 말고도 열제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분이 여겼다는 거야. 왜 분이 여겨? 저것들이 내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네. 생각이 다 똑같은 거야. 가치관이 똑같은 거야.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관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관, 지옥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자를 섬기려 하고 또 내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놓으러 왔다. 주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권세,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와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그들, 세리, 창기 전부 죄인들이 친구였어요. 친구. 그래가지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이 더러운 인간들을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고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의 친구인지를 그들은 따라다녔지만 소경이라 모르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않는 이 당달봉사 있잖아요. 눈뜬봉사. 그런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저 밑에 낮은 곳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모든 인생들이 이 높음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코편하게 공부하고 경쟁에서 이겨서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가치관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람 속에 뱃속에 창자까지 보이는 거예요. 인생들이 추구하는 게 뭐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생대로 보면 인생은 뭐를 위해 살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여요. 배창자가 보이니까 그 배창자 속에 그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가 사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 천국의 중심 원리, 이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 신자와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면서 이 천국의 중심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고통 속에 내 십자가 질 것을 알고 그것을 고통스러운 말을 해도 오직 그들은 뭐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이득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길 원해서 인내하면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이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주님에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 세상 사람을 말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방인들은 자기 높아지는 삶을 추구해요. 명예 권세를 높아지는 삶,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는 삶, 더 편안한 육체를 위해 살아요. 육체의 편안함, 안일함. 세상 사람들은 끼케야 그거야. 왜? 그들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 줄을 몰라요. 오직 육신, 오직 육체를 위해만 사는 거지. 혼과 육을 위해 사는 거죠. 자기 영을 위해 살 줄을 모르고 혼과 육을 위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육체가 편안하기를 원하고, 육체가 쾌락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다 그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1000명 갖다 놓고 물어보세요. 다 그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그런 중심과 그런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이방인들은 높아지는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낮아지는 삶을 원하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별이라는 거죠. 이방인은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에게, 큰 자들에게,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권세를 부리죠. 그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천국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높아지고 싶은 자 계십니까? 그럼 그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가 전도사로 처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날 발령받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그날 발령받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 저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기다란 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이 두 개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방에는 다 주의 종들이고 여기도 다 주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주의 종들은 전부 다 앉아서 대접받고 이렇게 섬김을 받고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반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에프론 같은 그 허리띠를 띠고 전부 앉아서 뭘 나르고 섬기고 발을 씻기고 뭘 먹을 걸 갖다 주고 전부 섬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느 쪽으로 가서 앉겠니?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일단 나는 그렇게 섬김 받는 것보다는 늘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죽도록 일하고 충성했고 신학교 때부터 계속 그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저는 제 영이 알았죠. 그랬더니 그날 제가 발령을 받았어요. 저는 그 꿈을 꾸고 몰랐는데 발령받는 그날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전도사로서, 네가 주의 종으로서 오늘부터 네가 발령을 받아 갈 건데, 너가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참 전도사로 먼저 이렇게 나간 선배들을 보면 성도들이 막 용돈도 줬다 그러지, 막 보약도 줬다 그러지. 나는 기름값도 없어서 막 쩔쩔매고 막 차비도 없어갖고 막 이러고 쩔쩔거리고 그냥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먼저 나간 선배님들이 막 전도사님들이 얘기 들으니까 막 성도가 보약도 해줬다고 그러지, 뭐 용돈도 줬다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그 섬김을 받는다는 게 되게 부럽다. 나도 가면 누가 보약 좀 해줄랜가? 나도 나가면 누가 뭐 용돈 좀 줄란가? 그랬는데 주님은 내 꿈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세계는, 천국에 속한 세계는 우리가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서 있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 자매 때부터 제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살해를 하려고 그래, 저보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고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그래도 막 어떤 사람 막 금반지를 빼가지고 막 내 손가락에다 막 끼워주고 막 별 사람이 다 있어. 막 싫다고 해도 막 자기 금반지 이거 뭐 누가 언제 했다라 그러면서 막 금반지를 막 빼갖고 막 내 손가락에 난 그거 들어가지도 않는데 막 새끼 손가락에다 막 끼워줘. 여기가 안 들어가니까 막 여기다 끼워줘 막. 그리고 저는요, 전도사니까 맨날 또 말씀을 전하는 강작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주방 가서 일할 시간이 없었지, 나는. 그래서 김장도 어떤 집사님이 다 담아주고 그랬어요. 워낙 주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섬김을 받는 것이 조금 좋기도 하고, 이래도 괜찮은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섬기고 이 남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그 종, 주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대로
복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주님의 삶과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제자들도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진 삶,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의 성령이 오실 수 없고 주님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다 없다?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전부 다 마음이 높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칠 때 얼마나 제자들이 부끄러웠을까요? 자기들은 다 높아져 갖고 한 자리씩 다 하고 싶었는데,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야. 주의 종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섬김을 받는 종이 없죠. 우리는 목사가 다 섬기고 밥하고, 목사가 다 우리는 봉사하고, 우리는 주의 종들이 그냥 다 그냥 가장 낮은 밑바닥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왕이고 그냥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다. 그리고 종들은 뭐요? 하나님의 종들은 뭐요? 가장 낮아져서 늘 섬기고 심부름 해주고 신발도 꺼내주고 막 밥도 해주고 막 왜 그래요? 우리가 바보라서 그래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왜 주일날 아침에 밥을 항상 제가 하냐면, 그 멀리서 오는 것도 힘든데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섬기는 게 낫지. 다 그런 마음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과 주님에 속한 사람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상빌려고 하는 사람인가. 오늘날에도 이 복음이 이것이 아주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야. 자기만 사랑받고 싶고 자기만 인정받고 싶고 자기만 칭찬받고 싶고 높임받고 존중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인간들이 다 자기도 받고 싶은데 누가 그렇게 계속 섬겨주고 계속 사랑해주고 계속 칭찬해주고 계속 높여줄 사람이 있나? 자기도 높아지고 싶은데,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10제자도 자기들도 다 높아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죠. 사랑받아야 돼.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지.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무시당해봐. 속에서 스물스물 다 올라오지. 피차 마찬가지요. 응? 그래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거야. 나도 상처를 주고 너도 나한테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다 높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 좋아해죠. 칭찬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죠. 낮은 자리 배석 받아봐. 아유, 굴욕을 참어? 기분 나빠. 교회 나가버려.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모욕이나 그런 조그만 자존심만 상해도 어때요? 심각한 분노가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이런 상태에 있다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존경해주지 않고 무시하잖아요. 그럼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금방 시험 들고 삐지고 소리 지르고, 그것 때문에 말하면 치사하니까 다른 거 갖고 또 들고 나와. 다른 거 갖고 들고 나와. 여러분이 아직도 이렇게 자기가 대우받기를 원하고 높음 받기를 원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영혼이 아니에요. 아직 천국에 속한 영혼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 아직도 지옥에 속한 영혼이에요. 이방인의 이 세상 사람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몸이 교회에 와 있든지 안 있든지 그들은 아직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배우고 더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속하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높임받고 인정받고 막 대우받는 거 내가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좋았죠.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가장 힘든 사람에게 마음이 늘 가요. 가장 힘든 그 사람부터 기도하게 돼요. 늘 마음이 그런 데가 있어요. 높고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별로 마음이 안 가요.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위치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지만 사람을 부리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이 주님에 속한 영혼들은요, 늘 섬기고 늘 봉사하고 그래도 그것이 너무 기뻐요. 섬기는 게 기쁘다니까. 봉사하는 게 기쁘다니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 주님과 내가 둘이 친밀하게 지는 거예요.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줄 때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이럴 때는 주님이 안 보여. 근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소외되고 나 혼자 왕따 당하고 나 혼자 봉사하고 아무도 모르게 섬길 때, 그때는 나와 주님과 딱 둘밖에 없어요. 그때는 주님과 나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줄 때 그때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막 칭찬하고 그럴 때는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 예. 근데 주님이 늘 이거를 가르쳐줬지만 제자들은 자기 속성에 안 맞아. 자기는 그냥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앉고 싶고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말에도 이 귀에 잘 안 들어요. 이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요, 이런 설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 겸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영혼은 아직은 구원이 안 이루어진 영혼이에요. 아직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아직은 지옥에 속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죠. 누가 천국에서 그럼 큰 자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저를 탁 세우면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어린아이가 무엇이길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까요? 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 힘이 없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세를 부릴 만한 뭐가 없어. 어린아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소자, 주님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의 개념은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자를 주님이 소자, 어린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무도 없는, 그들은요 높이고 싶어도 높일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야 뭐 천국에 가서 크든지 작든지 그거는 뭐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가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큰 자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무시하잖아요. 요즘 어린아이들 무시했다 큰일 나요. 저번에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천국 가 지옥에 가면 안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했더니 나는 지옥 갈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린 것이 너무 당당하게 해갖고 내가 턱 하고 이제 여기를 한번 살짝 때렸어. 경찰에 신고해갖고 경찰이 막 4명인가 몇 명이 와가지고 나를 조사하겠대. 나 안 도망가니까 조사해라고. 그러니까 일로 오래 막 그러고 옆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꼴밤한데 이거 꼴밤 너무 세게 다냐? 살짝 이렇게 때렸어. 근데 엄마가 왔어. 엄마가 경찰서에 연락 왔다고 엄마가 왔어.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겠다고 그랬냐고. 엄마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고 경찰이 오면. 그래서 엄마는 빠지더니 경찰이 왔죠. 그러면서 나를 막 취조하듯이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 내가 꼴밤한테 매겼다고.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죄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참 세상에서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소자들 말이에요. 병들고 연약한 그런 소자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잘 섬기고 영접하는 것을 곧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여기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그러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주님이 흰 옷 입고 내가 예수다 그리고 왔으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주님 섬긴다고 막 집에서 제일 좋은 거 다 나오고 막 좋은 음식 갖고 하고 막 섬기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늘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어요. 노숙자들, 술주정뱅이들, 독거노인들, 일용직에 다니는 노동자들.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처음에 영도포를 갔는데 그런 영혼만 보내요. 그런 영혼만 보내. 돈 1,000원만 달라고 오는 그지인데 너무 멀쩡하게 생기고 너무 잘생겼어.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걔 감옥에 갔을 때 몇 번 그거 거기 갔네. 가서 사직도 넣어줘야 되고 가서 돈 필요하면 나보고 신방이 아니고 뭐요 그거 와달래. 그 면회 와달래. 돈만 떨어지면 나보고 면회 와달래. 내가 가봤자 돈 5만 원밖에 못 주는데 돈 떨어지면 나보고 맨날 면회 와달래. 그래서 괘씸해서 안 갈까 생각하다가 주님이 너 내가 옥에 갇힐 때 너 찾아왔느냐? 너 내가 병들었을 때 너 다 돌아봤느냐? 그래서 참 저는 마음이 늘 그런 자들에게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을까?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사람들 얼마나 추울까? 이 사람들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그 노숙자들 술주정배들 데려다가 막 다 씻기고 벗기고 막 옷이 얼마나 누더두리 입었는지 옷을 벗길 수가 없어. 우리 목사님이 막대기 갖다 옷을 벗겼어. 이렇게 막대기로 벗겼어. 옷을 댈 수가 없어. 막 누더기가 얼마나 많은 막대기를 우리 목사님 벗기고 남자니까 우리 목사님 막대기로 벗기고 그리고 반스하고 런닝구가 반질반질해. 몇 년을 입었는지
간질간질해. 그래갖고 손을 댈 수가 없어. 우리 목사님 가서 들여다보니까 막대기로 이 옷 벗기고 있더라고. 그러면 난 또 그 사람들 저기 우거지 주워다가 밥해서 그냥, 내가 평생에 밥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응? 시장에서 우거지 주워다가 그거 주워다가 이거 맨날 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나 셋이서 그냥 그 좋은 쓰레기 또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찌꺼기 또 이딴 많은 쓰레기 버리려고 주워놓고 창피하니까 다 주워갖고 교회 와서 골라. 그 바깥에 길거리에서 주워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막 그냥 이 쓰레기 봉투리로 있는 거 그대로 교회 갖고 와서 막 펼쳐놓고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갖고 이딴 많은 들통에다 놓고 막 끓이는 게 그냥 무조건 삶아. 그러니까 다 소분해갖고 그냥 겨울 내내 그것만 끓여 먹는 게 어디야. 된장찌개 맨날. 그 노숙자들하고 그걸 하면서 그래도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돈이 없어도 기쁘고 감사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심령이, 내가 마음이 높고 높은 자리를 추구할 때는 주님이 그런 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이 낮고 가난하고 겸손하고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한 자를, 늘 낮아져서 그런 소자를 섬기려고 하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을 부음받으려고 내가 오빠한테 그 칼부림의 10년의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연단을 받고 나니까 술정뱅이도 한 개도 두렵지 않고 다 우리 오빠보단 착해. 그러겠다 그것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 엄마 치매 걸려서 똥 다 파내는 거, 그 똥 속에서 살다 보니까 노숙자들도 다 괜찮아. 우리 엄마보단 더 깨끗해.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갖기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런 사람을 섬기면서 내가 높은 마음을 갖기는 또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천국에 속한 사람인지 지옥에 속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면, 사람이 가장 낮고 작은 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천국에 속한 사람인지 지옥에 속한 사람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에는 얼굴이 그래도 뺀지름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 얼굴은 안 그렇게 생겼는데 노숙자 생각한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냐고. 아유, 그건 특수사역이네. 아유, 난 그런 거 죽어도 못해. 그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아는 종일까요? 주님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던지신 분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다 목사님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노숙자들 그것도 영혼이라고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님을 얼마나 모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 한 영혼을 애끓는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얼마나 모르면 주의 종이라도 그런 말을 할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높은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그래. 그리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은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요. 거기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지 지옥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생명을 얻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여리고 상한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부자보다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보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신령하다는 소리 듣고 싶고, 말씀 잘 전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은 너희가 낮은 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그것이 천국에 속한 양인지 지옥에 속한 염소인지를 그것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나누실 때에 딱 두 종류예요. 지금 여기에도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당신 양입니까? 당신 염소입니까? 딱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낮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우하는지 자기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좀 이런 저기들을 보면서, 야, 저런 자들이 더 정말 저쪽 교회 있을 때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나도 오래 쳐다보기 힘든 그런 얼굴과 형상과 또 다리도 찔떡거리고 얼굴도 막 잉그러지고 막 찌그러들고 너무 보기가 흉악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거기 있던 형제가 그 사람을 막 섬겨주고 자기 양말을 벗어서 주고 자기 옷을 입혀주고 목욕탕에 가자 그러고, 그런 걸 보면서 와, 저 영혼이 나보다 천국이 더 가깝구나. 이 목사보다 저 영혼이 천국이 더 가깝구나. 우리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교활하고 교묘하고 머리가 빵빵 돌아가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교활한지 우린 정직하지 않아요. 돌리고 돌려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돌리고 돌려서. 그들은 너무 정직해요. 목사님, 나 자다가 고추에서 물 나왔어. 물 무슨 나왔단 말은 창피하니까 못하고, 목사님 나 고추에서 나 거기서 물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줌 쌌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병원에 데려가니까 무슨 뭐 요도염이래나 모식경이래나 그 일주일 약 먹으니까 금방 낫더라고. 걔가 말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병원 데려가겠냐고.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 우리는 숨기고 감추고, 얼마나 우리는 교묘하고 포장하고 교활하고, 무슨 말 한마디 하려면 돌리고 돌려서 처음하고 끝이 안 맞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얼마나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지. 그 똑같이 머리가 좋지 않으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똑같이 똑똑해야 똑같이 머리가 굴러가야 그 말을 알아들어. 나는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 양은요,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털 깎다가 띠끼면 얼마나 아프겠어? 잠잠할 때는 거예요. 예. 근데 염소는요, 항상 앞서가는 것을 좋아하고, 뭐요? 툭하면 막 염소는 들이받는 데야. 그래서 다 대적하고, 교만하고, 무엇을 권면해도 듣지 않아. 내가 아니면 아니래. 자기 생각이 아니면 아니래. 위에 사람이 가서 아무리 권면해도 자기 뜻이 아니면 아니래. 자기 기분이 아니면 아니래.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지 우리 주님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런 사단의 진에 묶여있는 그 영혼을 건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교만한 영혼을 건지고 오만한 영혼을 건지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영혼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 징계받을 땐 쉬워.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가. 목사님한테 징계받으면 그건 별거 대단한 게 아니야.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가야 징계의 손이 내려가.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내려가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 고난 속에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해. 죽으면 또 지옥이잖아. 자살하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요. 그 속에 딱 끼면 하나님 징계의 손이 딱 내려오면 오줌을 싸.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문 앞에도 못 나가.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와.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딱 내려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염소에 속한 이들은 막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상급이 엄청 많을 거야. 천국도 못 들어가는데 상급을 쌓아서 뭐 할 거예요? 그죠? 천국도 못 들어가는데 상급을 쌓아서 뭐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높은 사람을 주목하고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높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귀려고 해요.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적은 소자, 이런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은 높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자, 그런 자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가. 저절로. 우리 주님 똑같아요. 내가 거룩하고 지극히 높은 것에 거하며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누가 겸손한 자인지 그 큰 눈으로 다 심령을 꿰뚫어 보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디야. 상한 심령, 이 통해하는 심령을 가진 그 자, 회개하는 자, 그 자와 함께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천국의 이 기본 원리, 천국의 기초적인 삶이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낮아지러 오신 분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모든 자를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아직 천국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아직 천국까지 추체비가 안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이 낮은 자에게 임하고 통회하는 심령에 임하고 이 겸손한 자의 심령에 주님은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는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고집이 세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야.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메말라. 기쁨이 없어. 평강이 없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자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게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성령님이 가까이 오실 수가 없고 기름 부으심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이 천국의 임재, 천국의 실제, 이거를 경험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야. 하늘의 별따기.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교만해도 교만한 걸 몰라.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으면, 주님이 겸손하신 분인데 내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이 내 속에서 금방 불편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금방 깨닫잖아. 마음이 높아졌다가도 아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얼른 마음을 바꿔먹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가까이 있는 영혼들은요, 마음이 높이려고 했다가도 아이고 이게 아니지. 그리고 얼른 자기를 낮추고 다시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없고 기름 부음이 없고 이 천국의 영광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영의 감각이 없죠. 영의 감각이 없죠.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도 교만한 걸 몰라. 자기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주님은 그 사단의 진에, 이 교만의 진에 묶여있는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 영혼을 깨워서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그 영혼 주님의 임재가 올 거 아니야. 그 영혼 생명에서 하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생명의 성령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진 자를 낮추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야. 저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버려버려요. 주님도 똑같아요.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 환난을 보내보고 징계를 보내보고 고난을 보내보고 병든 걸 보내보고 죽음을 맛보게 하고 이런 걸 보냈는데도 그래도 나다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쫓지는 않아,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근데 내어버려 두사야.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요게 또 요즘 교만해졌네, 요게 좀 마음이 높아졌네, 그러면 주님의 징계가 바로 와. 그래서 존 웨슬리는 길바닥에 걸어가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자빠지기만 해도 회개를 했다는 거야. 내 마음이 높아졌나? 내 마음이 교만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가? 늘 그렇게 자아를 성찰했다는 거예요. 자아를. 그래서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이 낮은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다 자기 우주가 다 자기 중심이야. 또 돌아가야 돼. 어디를 가도 자기가 제일 사랑받아야 되고 자기가 제일 이쁨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그 동생이 나를 시기 줄 때 해서 그렇게 나를 그냥 오징어도 안 주고 방석도 안 깔아주고 나를 왕따 시키고 사람들에게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다니고. 귀신 쫓을 때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귀신은 쫓을 때 그 성령이 딱 대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드러나는데 막 자기 입을 자기가 막 찢으려고 그래. 왜 그래야?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야, 너 아까 귀신 쫓을 때 왜 입을 막 찢으려고 그랬냐? 내가 물어봤어. 궁금해서. 그랬더니 언니 말도 마. 입이 이만큼이 전기 1만 볼트에 감전된 것 같아.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 입을 찢어버리고 싶더래야. 지옥의 형벌이 그런 거예요. 남의 말 하대고 수근수근대고 판단하고 정죄 비판하는 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해. 예? 자기가 그럴 자격이나 있어? 자기도 용서받은 주제? 그럴 자격이 있나고. 우리는요 겸손해지고 아주 악한 마귀 교만 마귀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돼요. 이거 영적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죄는 다 묶여 있어서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해버려요. 그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돈을 쌓아놓고 이 돈 쉬는 재미, 이 통장에 돈 찍히는 재미로 산디야. 그런 사람 하나님 돌봐줄까요? 그런 사람 하나님 치료해 줄까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을 줄을 몰라. 이 시대에 이게 보편적이라니까요. 뭐 누구만이 그런 게 아니라 거의가 다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 낮은 자에게 속한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높이고 낮추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욥기서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낱낱이 해결해서 낱낱이 다 낮춰버리잖아. 욥 보고 네가 그거 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낱낱이 낮춘다는 거야. 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다 낱낱이 높인다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할 수 있냐 욥? 어?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나한테 대답해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주님의 임재가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주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다진 마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언제든지 가깝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와. 주님이 찾아오셔. 그러나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만 피해 다녀. 다른 사람 다 만나줘도 그 사람만 안 만나줘. 이 천국의 중심 원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낮아짐에서 천국이 열리고 이 높아짐에서 이 지옥이 열린다는 거. 이 높아지면요 온갖 귀신이 다 붙어요. 이 교만하면요, 이 오만하고 거만하면요 온갖 귀신이 다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와서 마음을 높게 하고 이 교만하게 마음이 높고 대우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눌리니까 뭐요? 눌림을 받잖아. 하나님의 손이 눌리는 거예요. 왜? 속에 있는 귀신은 어때? 사랑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막 하나님의 손이 눌러버려. 왜? 마귀가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개를 들고 싶은데 하나님 막 눌러버려. 눌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눌려요. 교만하면 낮춤을 당해. 마음이 높으면 낮아지게 된다니까. 이게 망고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해지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어리석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누가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분에게 지혜를 배워야 돼. 그분에게 겸손을 배워야 되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봐봐요. 소가 이 멍에를 매려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멍에가 매지잖아. 그죠? 주님은 낮은 곳에 있는데 나는 뿔뚝 서 있어. 그럼 멍에가 이게 매지겠어. 이게 사이즈가 키가 안 맞는데? 그럼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낮아져야 되는 거지. 나도 주님이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나도 낮은 자리에 가 있어서 그 같이 어깨동무처럼 멍에를 매겨야만 주님이 나를 낮은 곳으로 끌고 다녀. 주님한테 겸손을 배우고 주님이 낮은 자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이 뭔지, 온유가 뭔지, 낮아짐이 뭔지, 섬김이 뭔지 그걸 배우라는 거야. 네. 근데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놔. 자기가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이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지혜롭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보고 너의 지혜, 너의 생각 다 쓸모없는 거다. 그거 나에게 한 개도 유익하지 않다. 그건 쓰레기다. 너의 지혜, 너의 생각, 너의 뜻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너의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어.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지혜,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요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 호두 껍질처럼 단단한
이 자아를 팍 깨트려야 되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징계를 통하여서 호두껍질 단단한 이 교만, 이 오만, 고집, 자존심, 이것이 박살나야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가 깨지고 이 자아의 감옥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 사단의 진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 비결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야.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이 자아를 깨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누가 나를 사랑해줘야 그 사람하고 친구가 돼. 그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으면 금방 섭섭하고 서운하고 시험 들고 삐지고, 두고 보자 그러고, 내가 보복한다 그러고. 그게 다 마음이 높고 교만한 게 뭐예요? 자기중심, 자기 기준, 자기 권위.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만,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가 기준이고 예수님이 권위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뿐이에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이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 높아진 이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그래서 이 높아진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생각이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각을 예수님께 무릎 꿇고 우리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우는 이 부귀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사단을 싸우고, 용서로 사단과 싸우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 사단과 싸워서 이 사단의 죄를 다 깨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천국의 영이 내 영혼을 덮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주님과 내가 한 영혼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합한 자가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앞에 우리 생각들, 우리 이론들, 우리 지혜들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내가 맞은 것 같아도 주님한테는 무익하고 다 쓸모없는 쓰레기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생각도, 너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 너희의 생각도 못 박히고 너희의 뜻도 못 박히고 너희 이론도 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내 생각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나의 진리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사랑으로만 이 사단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병기요, 이것이 무기예요.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겸손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사단이 행동하는 이 교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기 이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한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박살나고 깨트릴 수 있는 이 겸손의 성,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것하고 싸워서 정말 승리해야 됩니다. 정말 겸손이 뭔지, 정말 낮아짐이 뭔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 좋았다가도 마지막에 사단이 교만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면 얼마나 억울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그 교만해서 마귀의 그 계줄에 끌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근데 이 겸손은요, 어떤 교훈이나 덕목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겸손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랑으로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낮아지라 그러면 눈 빨개 갖고 싸우잖아.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면 눈 빨개 갖고 싸우잖아. 이 낮아짐과 이 겸손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무시할 만한 사람, 멸시할 만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 대접해주지 않는 그런 자들을, 가장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 자에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섬기고 교만한 자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춰줘서 그 교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사단의 진에서, 그 묶임에서 빠져나오게 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이 겸손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우리 인간에겐 이런 겸손이 어디가 있어요. 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노숙자들 쳐다도 안 봤어요. 어떻게 밥을 같이 아이고 같이 밥 먹으면 난 소화도 안 돼. 같이 앉지도 않아. 나는 얼마나 내가 교만했다고요. 근데 내가 그런 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그 은혜 때문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슬프고 가장 초라하고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자살하려고 할 때, 이 땅에 어떤 소망도 없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눈을 향하여겠습니까? 이 겸손한 자는요, 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요.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나 같은 초라하고 비참했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 진리의 빛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연돈 속에, 불 속에 집어넣고 그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건져주셔서 다른 영혼을 살리라고, 너처럼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 자, 너처럼 교만했던 자들, 너처럼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주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나도 힘들었고 주님도 힘든 나를 보면서 주님도 아파하고,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그렇게 지금 대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의 겸자도 찾아볼 수가 없어. 겸손한 자들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네 그리고 아멘하고 얼른 달려와. 교만한 자들은 무슨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많어. 뭐가 권면을 해도 듣질 않아. 자기 생각이 더 오라, 더 똑똑해.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한테 뭐 하나 시키려면 결제를 받아야 돼. 그 사람 허락해야 겨우 그 사람 쓸 수 있어. 얼마나 마음이 높고 교만한지. 예수님도 결제 받아야 되는데 나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권면하면 앞에서는 예 그래 놓고 뒤돌아서는 꼭 자기 고집대로 하고 꼭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 교만한 자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 이론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복종할 줄 몰라요. 교만한 자라도 그리스도에게 자기 생각을 복종할 줄 알면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지혜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부요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영혼들은 다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서 내가 힘든 자리, 남들보다 내가 더 어려운 자리, 남들보다 내가 더 고생하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것은 큰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큰 자기 때문에. 작은 자들은요 마지못해서 해고 눈치 보고 해고
사람 안 보면 또 안 하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요리 피할까 저리 피할까 하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낮춰봐. 바보라고 그러지, 바보. 네가 바보냐? 그렇죠.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바보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바보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기왕 예수 믿는 거,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순교의 영광이 나의 소원이에요. 저는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순교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 자를 순교의 그 영광을 주겠지. 이 땅에서 땡땡거리고 놀고 높은 자리에 앉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순교의 영광을 주겠어요? 나의 찬송과 나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때 그런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사실은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다스린다. 그분 고아들의 아버지 하늘과 나그네의 하나님 들으시며 고통한 자녀들 보시네.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사 성소를 성소 삼아 주시고 주의 안에 경배하며 하늘 뜻 행할 일 주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권능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언 될 때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리. 교만한 사람은 사랑받고 대접받을 때 행복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행복합니다. 남을 대접할 때가 행복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줄 때, 도와줄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 속에는 그냥 삶이 저절로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용서의 진이나 감사와 찬양이나 이 겸손의 진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거 다.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가 지금 다 따로따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해야만이 여러분이 자신 속에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지, 주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죄사함, 용서, 정죄 없이 그냥 죄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정죄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해주는, 풀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풀어진다. 주님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응? 주님은 아버지께 늘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12진이요, 다 천국이 임하는 이 비밀을 나누는 것들이, 이것들이 다 주님의 임재가 오는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다 감춰졌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 그래서 회개도 못해. 알아야, 내가 얼마만큼 교만한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직분이 높으니까,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천국 갈 줄로 알고 있지만, 교만하면 천국 못 가요. 판단하고 미워하면 천국 못 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혼들은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가, 내 속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럼 얼마나 감사해, 그죠? 감사하죠? 내 속에 죄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하는 자에게 감사하다고 절해야 돼요. 밥 사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나눈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 하래잖아. 아니, 내가 받아먹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요. 그런다 갖고 온다고 또 내 싫다고 할 사람도 아니요, 내가. 왜? 축복해야 되니까. 안 준다고 내가 굶을 사람도 아니요. 응? 오늘도 어떤 사람이 돈을 보따리로 들고 왔고 또 그만. 누군지 안 말 안 해. 액수도 말 안 해요. 내가 언제 달래고 있어? 그 뭐 나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 사람 부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야. 자기 안 먹고 안 써가지고 애꼈다가 저금했다가 뭉쳤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받아도 돈이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이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모아서 하나님께 그 드린다. 사람도 그런 돈을 받으면 마음이 울렁울렁해. 축복해주고 싶고 더 축복해주고 싶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겠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크신 분인데, 주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받아? 그 마음을 받는 것이지. 물질이요, 주님이 이동시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 감동시키면 거기 있던 돈 이쪽으로 딱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무슨 누구를 쫓아가? 하나님이 주는 선물 돈을 쫓아가? 응? 돈이 통장에 쌓이는 거 그것에 앉아있어? 미친 짓이죠. 그거는 주님을 얼마나 모르고 천국을 얼마나 모르면 그렇게 하고 있겠냐고. 너무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얻으면 주님이 알아서 다 이동시키고 알아서 갖고 오고 알아서 다 치료해 주시고, 이런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고동락을 해야지. 뭔 놈의 이 교만한 놈하고 동거를 하고, 뭔 놈의 판단하고 미워하는 이런 놈하고 동거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놈하고 같이 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왜 그런 놈, 우울증 같은 그런 놈하고 같이 사냐고. 우리가 그런 영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런 영하고 살면서도 자기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디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의 마음이 오면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그 마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그 주님의 마음이 오면, 그 극렬한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면. 근데 교만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부음받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고 그렇게 고난 속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그때가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만나야 돼. 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게 축복이에요. 주님을 얻는 것이 축복이고 천국을 얻는 것이 축복이고 이 악한 영 사단의 진을 깨뜨리는 것이 축복이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안 되는 일이 없는데, 그분이 나의 공급자요, 그분이 나의 치료자인데 사단의 진을 다 깨고 하나님께 겸손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